저도 이제 교수님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목회 상담이라는 그 정도로 하고 나니까 계속 저한테 뭐냐면 답답함이 생기는 게 이게 교회 세팅에서는 상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그게 고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거의 그때만 해도 한 10년 가까이 목회 상담을 공부한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모르나 싶은 무능력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그러니까 무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이제 오히려 알아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대책을 써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 그러니까 오히려 역작용, 부작용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제 입장에 만약에 저라면 생각해보면 제가 심리 상담소 가서 상담을 할 때 태도와 성당이나 교회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을 때가 기대하는 게 굉장히 좀 틀릴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고 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실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교회에서 안 드러낸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래, 오히려 더 드러내기 어렵죠. 예. 어떻게 보면은 10년, 20년 지나도 교회에서는 상당히 서로 간에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게 막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할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들 차단시켜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냐면은 저도 그런 말 하거든요. 자기가 뭐 이야기하고 싶으면 할 말 있다 그러면은 감당할 만큼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감당할 만큼만 이야기하고 나면은 별로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상담을 한다는 자체가 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디펜스 시스템이 공고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거의 어렵죠. 저는 이 얘기 길게 하면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잠깐 하자면 제가 성당에 냉담 몇 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내 삶의 이유와 어떤 뭐 진짜 무슨 고통의 이유, 그 원인의 이유 같은 거를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내 안에서 찾으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걸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타적인 거죠. 예. 예. 근데 많은 저같이 모자란 신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기 안의 문제나 그거를 스스로 탐구하려는 그런 열린 마음이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목회자들도 그런 질문 들을 때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예스 노로 대답할 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예스 노로 대답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도 예스 노로 대답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스 노로 대답하냐 이런 말 하거든요. 네. 그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닌 거는 아닌 거고 인 거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나는 모른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안 알려주신다고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삶을 찾아가는 건데 단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내가 답을 줄 수는 없다 이러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걸 그렇군요 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는 게 없네요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굳이 억지로 거기에서 유능한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답을 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 양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모른다 하고 같이 모르는 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거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답답하기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어차피 그런 거는. 그래서 동양에서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고 해서 도라는 이름도 붙이고 진리라는 이름도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거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가 지금 강 목사님이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거 자체를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그것이 아닌 거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깨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각자가 그 길은 자기 스스로 탐색하면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탐색할 수 있는 길에 먼저 그 길을 가보거나 같이 가는 분들이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깨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요. 소금 맛을 애들이 어떻게 아느냐. 소금은 짠 거라고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줘도 소금을 먹어보지 않으면 소금 맛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하나 설명하는데 지금 수천 권의 책을 쓰는데 그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체득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글쎄 무엇에 관한 설명하고 그거 자체는 전혀 다른 거죠. 사람들은 그 쉬운 길을 찾고 싶어 하는데 쉬운 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동양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책이나 모든 지식이 손가락인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열심히 분석하면 달을 자기가 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손가락만 바라보지 달을 쳐다보질 않는다는 게 결국.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가리키는 그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체를 우리는 체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을 실제로 내가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그것을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네. 그 체득을 통해서 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인 거죠.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이 그걸 알아가는 과정들이 각자 어떤 분들은 페인풀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결국 이게 잠에서 깨는 거라고 설명을 해요. 잠에서 지금 온갖 악몽을 꾸기도 하고 즐거운 꿈을 꾸기도 하는데 꿈에서 깨서 지금 죽을 것 같은 벼랑에 있다가 지금 꿈에서 깼어요? 아니면 저기 독사가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그 독사를 지금 독사가 온다고 두려워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 독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독사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깨우는 거잖아요. 잠에서 깨면 그 독사가 없는 건데 잠을 깨지 않고 정말 지금 독사가 너한테 덤벼들고 있는데 그 독사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람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을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상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그건 꿈이니까.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망의 세계라고 하는 게 중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는 거죠. 꿈속에 있는데 그냥 꿈에서 깨면은 우리는 생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생로병사라고 보면은 현상으로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같은데 깊은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죽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어떤 우리의 자기라고 하는 것, 어떤 자성이다,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일도 죽는 일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태어난 것은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해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결국은 실상을 본다는 실상을 어떻게 깨치느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불안의 원인이 그게 번뇌의 표현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실상이 아니라는 것. 현상으로서는 그렇지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로병사 자체가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불생불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슬이 하나 맺혀 있는데 아침에 맺혀 있는 이슬이 낮에 되면 그 이슬이 사라졌는데 그 이슬이 사라진 거잖아. 그 이슬은 그냥 수증기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 표현은 파도가 치는데 파도는 바람과 물이 만나서 계속 파도는 일어나고 있는데 파도 입장에서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파도가 쓰러지는 순간 그건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체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물은 그대로 있는데 파도 혼자 자기가 살았다 죽었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것도 새로 나고 새로 죽는 게 아니고 이 자성이나 본성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각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이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하나 스님이 어떤 하나님의 개념은 결국 불신불의 개념이다. 그래서 각자 세부에 들어가서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크나큰 기본적인 진리의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만나는 지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